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2000년 전에. 그것도 참 기쁜 일이고,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의 가장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들으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또 하나 꼽자면 하나님이 우리 만들어 주신 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성경에.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오셨는데, 정말 기쁜 성탄절은 여러분과 내 속에 예수가 오신 게 기쁜 성탄절인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내 속에 예수가 오신 거예요. 내 속에 성탄이 이루어져야지 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의 성탄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내 안에 성탄이, 여러분 변화된 날, 주님 만나신 날 있죠? 그날이 성탄절인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뭐 25일날 예수가 진짜 오셨냐? 그거 상관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오신 날이 성탄절이지. 여러분 안에 성탄이 있는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우리가 성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성탄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성탄이 계속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3부 4부에 총동을 하는 것도 그 일을 이루는 것이요. 박수 하나 둘 셋. 그것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4000년 뒤에 오셨습니다. 4000년 동안 인류를 통하여 예수께서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오신다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성경은 전부 예언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신구약을 여러 번에 보는 거죠. 옛 언약 속에 하나님이 계시하고 약속하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새로운 언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고 박수를 하세요. 그 약속의 하나님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복음이 시작되죠. 아담으로부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악한 마귀가 아담을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데, 여인의 후손이 너를 깨트려 버릴 거야.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거고, 네가 십자가에 달지만 그 예수가 너를 깨트려 버릴 거다 라고 첫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총동을 하죠.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애쓰고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와, 큰 어떤 공간이에요. 이 성전은 아니고 공간인데 누가 날 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받아갖고,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갖고 막 들어오는데, 건물 안에 딱 들어섰는데 뱀이, 난 그렇게 큰 뱀, 그렇게 많은 뱀을 처음 봤어. 막 사막에서 막 가득 차서 막 몰려오는데, 나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뱀이,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뱀이 그냥 어마어마한 뱀과 막 온통.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거, 받은 거를 쫙 뿌리니까 그냥 전부 나가 떨어져서 다 죽고 막 찢어지고 난리가. 근데 계속 몰려와. 근데 내가 계속 뿌리더라고.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큰 겁니다. 박수하세요.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큰 거지. 그래서 악한 것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걸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우리가 정동을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물론 뭐 계속 악의 영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기대해 왔죠. 근데 끝까지 악한 것들은 방해를 하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끝까지 하나님 도우셔서 이기신다고.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나타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맞춰서 오신 겁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깨트려 버린다는 그 복음이 시작돼서 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약속을 해서 약속대로 그대로 오셨거든요. 아브라함아, 네 자손으로 온다. 그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 그 중에 유다 지파 중에 이새의 뿌리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온다. 그리고 동정녀를 통해서 온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온다. 그렇게, 그리고 오시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대로 예언한 겁니다.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다. 30냥에 팔린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어느 때에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체 경륜 속에서,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역사라고 해서 히스토리라고 그럽니다. 그의 스토리다 그 말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히스토리.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스토리대로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과 미래도 그것도 히스토리입니다. 과거만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그의 역사가 아니고 지금도 그의 역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할 걸 믿으시면 박수영하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을 읽었습니다. 이 복음대로 되어서 여인의 아들이 나와서 예수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버린 겁니다. 사망 권세 깨트린 거죠. 그리고 마귀는 예수의 발꿈치를 십자가에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4절인데 14절만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100살이 돼서 아들을 못 낳는데 아들을 낳는 걸 보면 내가 너에게 올 거를 믿어라. 너의 후손 사라가 낳는 아들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하셨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식들 12자식에게 축복을 합니다. 죽기 전에. 그때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유다야, 홀이 유다의 지파를 떠나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가 오시기까지 너희 지파가 쫙.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 실로가 오시면, 예수가 오시면 모든 복종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의 유다 가문을 통해서 온다고 예언을 딱 한 겁니다. 그 중에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새의 가문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하시니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 즉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다윗,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오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이야 17장이 아니고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좀 아까 읽은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유다 가문을 통하여, 이새의 집안을 통하여, 그리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거 그대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어디 오시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여러분, 내가 찾아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껏 오신 것이 아니고 계획대로 4,000년 전부터 계획해서 4,000년 뒤에 오신 겁니다. 어디에? 베들레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가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태초부터 계신 그분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지극히 작은 땅이지만 그곳에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곳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 예수는, 요셉은 나사렛 사람이거든요. 나사렛하고 베들레헴은 한참 거리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다윗 가문에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동정녀로 성령으로 잉태를 했잖아요. 근데 나사렛에서 살았다고. 근데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셨냐? 아구스토라는 그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에 올려라.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유다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적하러 자기 아내 데리고 거기를 간 겁니다. 베들레헴. 거기 간 사이에 아기 예수를 낳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박수로 한번 들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약속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오셨어. 그래서 바로 저 예언대로 오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저분이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 주기 위하여 말씀 그대로 오시게 하고, 오시면 어떻게 하는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거예요.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게 아니고 어미 나귀를 타는 게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라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리라. 그대로 입성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오셔서 나귀를 타셨어요. 그리고 스가랴서 11장에 보면 은 30냥에 팔린다고 성경에 나와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은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그래서 피밭 에겔다바를 샀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자기 스승을 팔아먹고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져서 그 피밭을 샀다. 그대로 성경에 된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유다 가문을 통해서, 이새의 가문을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베들레헴에 오신다. 그리고 오시면 그분이 나귀를 타시고 그분이 은 30냥에 팔리시고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여러분이 늘 보는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예언한 대로 된 것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그가 오면 찔린다는 게 그가 오면 상한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오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다는 것도 그대로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그대로 채찍에 맞으시고 죄인이라는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태초로부터 정해놓은 경륜대로 되셨다.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경륜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이 자유의지를 줘서 사람이 하고 안 하고 하지만 그런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어서 하나님 계획대로 가니 여러분에게 할 일은 하나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자가 보인 것이요. 막 소용하는 노래했어요. 쓰임받는 자가 보니까 쓰임. 여러분에게 안 해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이 안 하고 유다 가문이 안 하고 안 해도 동정녀 마리아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아이를 갖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거절했으면 다른 마리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역사는 사람이 동참하고 안 하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역사는 계속되는데 쓰임받는 자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니까.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중요한 몇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말씀을 하신 중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지금 보셨죠? 창세기 3장부터 쫙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놓은 것을.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삼가하지만 성경은 나에 대해서 쓴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확언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것이요. 박수영한테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죠. 어제 오늘 장로님이 새신자 전도하러 가자고 해서 같이 갔었어요. 갔더니 통일교에 다니시는 분 한 가족을 만났어요. 통일교. 예전에도 여러 번 만났었죠. 난 통일교 교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토니건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리를 갖고 있고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거기도 드린대요. 거기도 목사님이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일본에서 오신 분이에요. 오네사라고 국제결혼하신 분인데, 통일교는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본 분이 가정의 화목을 이루면 가족 단체로 천국을 간다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화목하게 살면 단체로 천국을 간다. 그러면 교회에서 무엇을 갖고 가르치느냐? 성경을 거기도 가르치느냐 했더니 안 가르친대요. 원리강론이라고 따로 그걸 갖고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화목하면 천국을 갈 수 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이름을 천하의 영광, 천하 인간에게 준 일이 없는 것이요 박수로 강화되었어요. 준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정확히 말을 하더라고. 그 아이들까지 다 거길 다녔으니까, 그 어머니까지, 교회 다니던 어머니까지 글로 모시고 가서 걔네가 참기를 다시 얻어서 다시 와야 한다. 성경이 말한 대로 믿어야. 내가 그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가 말한 대로 가야지. 예수가 책임지지. 아니면 풀자를 믿으면 성과가 말한 대로 가야 성과가 책임지고, 책임질 수 있으면 가라. 그래서 오늘 전부 나오기로 했거든요. 10시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성경은 너희가 그 안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상고하거니와 나에 대해서 쓴 거고, 나에 대해서 쓴, 내가 와서 직접 하나님이 임마누엘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죽어 3일 뒤에 부활하라고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17절 여러 군데 나오죠. 이거는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의 심히 근심하다. 이 말씀은 여러 번 하셨죠.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약속대로 하신 거예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 나오죠.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마.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거고, 내가 부활해서 보좌에 앉으면 너에게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에게 보내주마. 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걸 약속하셨다고.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자기가 죽고 부활하신다는 걸 약속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내가 다시 온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예언이에요. 당신이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당신이 보좌에 앉아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는 것과, 당신이 영광을 가지고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 이건 당신이 오셔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24장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 갈 자를 분별한다고 대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내가 바로 약속하신 그 구세주 메시아라고 말씀하셨고, 나 아니면 구원 받을 길이 없다고 하시고, 몇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내가 보좌에 앉으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내가 보좌에 앉아 너희를 심판하리라. 4가지 약속을 하고 하셨어요. 약속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약속대로 예수가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거기까지 이루어졌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거기까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2가지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내가 구름 타고 인자가 영광을 갖고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하시겠다는 약속과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겠다는 약속, 두 가지가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은 한 개도 아니 이루어진 게 없고, 하나님 약속대로 그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 걸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을 내가 읽어줬습니다. 그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약속하신 것도 그대로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까지 여러분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히스토리예요. 그러면 남은 약속이 뭐냐? 그분이 다시 오실 것과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일 두 가지만 딱 남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을 무려 4,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인간이 창조되고 4,000년 동안 구약시대를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까지만 이루어졌지 다시 오시는 것과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2,000년 동안이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걸 미뤄서 그러시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거 그거 가짜야. 봐, 초대교회 때 뭐 온다고 난리치고 성경에 그래 써놨지만 지금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하는데 언제 예수가 온다는 거야? 그건 그냥 관념적으로 있는 것이 실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100%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보고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생겨나게 타시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대로 은삼십년을 받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도 성령을 오신 것까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있을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대심판이 있다는 것 100%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이요. 박수 하나 드리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본다는 거지.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 사도행전 1장을 읽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약속하신 주님이 오신 재림을 이렇게 뒤로 쭉 미루셨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신다고 창세기로부터 예언하신 그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시려고 4,000년 뒤에 예수가 오셨다고요. 그리고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에 많은 말씀과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많은 걸 이루시고 이제 두 가지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걸 2,000년 지난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 왜 미루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저희가 먹었을 때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이 나라가 광복 해방이 되고 안 되고 그건 아버지가 하실 일이야. 그거 관여하지 마라. 알 바가 아니요 너희가 오직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라. 이게 너희들이 할 일이다. 이거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말씀, 이거 유언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부탁이다.
이 말씀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올 걸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는데 다시 오시리라. 그런데 그 오시는 시간이 약속이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데 이것이 쫙 2000년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모르죠. 왜 미뤄놓으셨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나까지 와서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자는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일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여러분 나에게 하라고 지금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죠.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2000년 동안에서 더딘 것이 아니고 지금 초대교회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땐 100년도 안 됐을 때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이 오셨어. 내가 죽었다 산다. 죽었다 사셨어. 성령 보내주신다. 성령이 오셨어. 내가 다시 오신다. 금방 오실 줄 알았어 그때. 왜? 성령이 왔으니까요. 죽었다 사신다 쓰셨다 사셨어. 성령 오신다 해도 정말 성령 오셨어. 아 주님 금방 오시겠구나. 다 재림을 준비해서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왜? 빨리 안 오시니까. 그래서 자기들 그 세대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사람이 죽으니까 주님이 오실 줄 알았더니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이 있네 믿는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히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가 먼저 부활한다. 지금 베드로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너희들 생각해 더딜 것 같으냐? 왜? 성령 보내주신다더니 성령 보내주셨어. 오신다더니 언제 오시나? 이때나 저제나. 성경 시제로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셨어. 그 당시에 100년도 안 됐는데 오래 참으셨다. 내가 지금 2000년 지나서 오래 참으셨지. 지금 여러분과 내가 보니까 그때도 오래 참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 것이죠. 박수하세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오래 참으셨다. 다 구원받게 하려고. 에스겔서 18장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악인들이 악인으로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어찌하든지 살아서 주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천국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도했어요. 그게 아버지 뜻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도 약속을 타고 오셨는데 다시 약속을 타고 구름 타고 오실 그분의 그 기한을 뒤로 쫙 밀어놓으신 것은 모든 자가 구원을 얻고 이방인의 숫자가 차이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함을 면하여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을 꼭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그 말은 너희가 이 비밀을 꼭 알아야 한다. 이 비밀이 뭔데?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의 계획한 숫자, 구원받을 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해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안 받아들입니다. 아직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왜? 아직 이방인의 숫자, 구원받을 백성이 아직 많아. 그 숫자가 아직 안 차서 여러분과 나도 나에게까지 그 혜택이 온 것이요. 박수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혜택이 온 겁니다. 우리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죠.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이렇게 찬송 부르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다가 쫙 빠져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자꾸 미루시거든요. 왜 미루실까요? 왜 목사님의 임직실 자꾸 미루실까요? 한 사람도 상처가 없고 모두가 편안하게 될 사람이 되고 꼭 해야 될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 오실 날짜를 벌써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많은 사람들 주님이 오신다 하고 멸망을 했습니까? 아직도 안 오셨거든요. 그날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신 날은 반드시 예수가 그 예언을 타고 오신 것처럼, 그분의 약속도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성령이 오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모르는 때에 준비하셨다 오실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세요. 반드시 오세요.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이걸 여러분과 내가 보고 믿어야 돼.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의 경륜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이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영혼들을 불러 모으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잃어버린 양을 구하는데, 여러분, 내가 쓰임받기를 원해서 이 나라가 회복될 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를 전해야 할 것이 여러분 나의 사명이라고 하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 예수가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오시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과 내가 지금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지금 뒤로 쭉 밀어놓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냐?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못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 일을 안 한다고 하나님은 못하시지 않는다고. 만약에 애써야 네가 이 일에 쓰임받지 않으면 다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노임 받아. 너와 너희 가족은 멸망을 받고. 참 이 말씀이요, 여러분 많이 듣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들어서 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 사람이 아니면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복음이 터키로 증거됐습니다. 베드로 그 사람들 통해서.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이죠. 그래서 거기 지금 우리가 보는 갈라디아 뭐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로 지금 거기 아가야 교회, 고린도 교회, 아덴 교회가 있었죠. 그리고 로마로. 그것이 나중에 유럽으로. 그네들이 사역을 다 안 하니까 유럽으로 퍼져가고, 유럽 사람들이 사역을 안 하니까 미국으로, 미국 사람들이 사역을 하니까 한국으로, 한국 사람이 지금 쓰임받다 아니면 중국으로.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너희가 첫사랑을 잃으면 첫대로 옮겨서 하나님이 하는 거지, 첫사랑을 잃어서 아이고 이 자식들이 첫사랑을 잃었네, 난 이제 틀렸어, 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과감히 첫대로 옮긴다고. 지금 4장 14절부터 볼까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주님을 만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여러분,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왕왕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시간도 많은 사람이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여러분 나를 통하여 오늘도 많은 사람들 속에 성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박수 한번 드렸어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여러분에게 이 일할 기회를 주시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해서 한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일부러 잊어버렸거나 더디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닌 거예요.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악한 자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과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들도 함께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뜻인데, 여러분과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안 하면 다른 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스더야, 네가 안 하면 다른 데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네가 안 하면 내가 못하는 게 아니야. 너 왕비가 안 한다고 내가 이걸 못할 것 같으냐? 아니야. 계시록 2장 4절에도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처음에 뜨겁게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던 그거는 버렸잖아. 그러면 내가 널 통해서 계속 쓸 것 같아?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 열정, 그 기쁨을 다시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가 옮겨지면 어둠이 다가오잖아요. 불이 떠나가면 어둠이 다가오니까 어두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가 하지 않으면 다른 교단과 교회를 통하여, 다른 민족을 통하여 이 일은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히스토리는 계속하는 겁니다. 과거만 히스토리가 아니라니까 지금도 그의 이야기예요.
앞으로도 퓨처가 아니고 히스토리라고. 계획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도행전 해볼까요? 1장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으면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없어서 일을 못하나요? 다른 사람을 대체하잖아요. 그래서 마띠아를 세우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나면 다른 사람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왜?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고 갔으니까.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가룟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해서 12사도를 채운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버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11제자를 갖고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아서 갖다 집어넣잖아요. 이 시대 목사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을까요? 이 시대 목사가 안 하시면 할 사람이 없을까요? 엘리야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을까요? 모세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을까요? 엘리사를 들어 쓰시고 여호수아를 들어 쓰시고 가룟 유다가 안 하니까 마띠아를 들어 쓰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내가 쓰임을 받으려고 해야지. 내가 주님께 쓰임 받고 내가 그날을 예배하고 그날의 영광을, 그 영광의 문에 내가 들어가야지. 그 영광의 문에 쪼그라들어서 들어가지 말고 영광스럽게 길을 펴고 들어가려면 내가 쓰임을 받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쓰시는 것이요 막수하세요. 하고자 하는 자를 쓰시니까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쓰신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오늘 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그 삭개오의 집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자 하는 자를 들어쓰시고 2달란트 1달란트 가서 바로 장사해서 남기려고 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 쓰시지 1달란트 묻어둔 자를 쓰시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렇게 2000년 뒤로 슉 밀어놓으셨을까요? 바로 여러분은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일을 통해서 한다는 것. 여러분, 내가 쉬지 않고 아버지께 쓰임받는 자가 보이걸면 시험 박수양 들으세요. 그러면 꼭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좀 쉬고 싶어서 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쉬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좀 쉬고 싶어서 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쉬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좀 힘들어서 좀 쉬고 싶어 쉬면 하나님도 잠시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는 쉬어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신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래. 때가 있어야지 사람이. 근데 주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너희가 넋들이지. 수가성 여인 때 얘기한 거예요. 뭘 좀 드릴까요? 그랬더니 난 먹었다. 아니 뭘 누가 와서 드렸나요? 그랬더니 내 양식은 너희 양식하고 달라. 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나의 양식이야. 수가성 여인을 구원해 놓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수가성 여인은 이방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는 전도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추수할 곡식이 휘어져서 낯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언제든지. 여러분, 오늘 때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때가 안 옵니다. 오늘 때가 아니라는 사람은 영원히 때가 아니야. 영원히 죽는 날까지. 오늘 때라는 사람만, 여러분 아이가 때가 다가오는 것이요 기회가 다가오는 것이요 막수해서 그 사람만 기회가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전도해야 돼요. 오늘 기도하고 오늘 헌신하고 오늘 찬양하고 오늘 예배드려야 돼요. 오늘 해야 된다. 오늘 그 사람만 때가 있는 거지, 때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때가 안 온다니까요. 아니 나귀 새끼를 타려고 그랬더니 나귀 새끼가 난 아직 그런 거 때가 아닙니다. 예수가 타겠다는데, 예수님이 쓰겠다는데, 전 아직 어려서 난 새신자라서 널 쓰겠다는데, 난 가진 게 없어서, 난 배운 게 없어서 널 쓰겠다는데, 하나님 쓰실 때가 때지. 무화과나무야 열매를 내놔라. 때가 아닌데요. 넌 저주를 받아야 돼. 아니 때가 아닌데 왜 그러세요? 주님이 원하실 때가 때라니까.
주님이 원하실 때가 때라니까. 주님이 원하실 때가 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때입니다. 여러분, 사방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추수할 곡식 휘어져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 믿는 사람만 박수 하세요. 그걸 꼭 깨달으시오. 예수가 거느리시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 향해 자복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힘도 누리네. 국가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순교를 했죠.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때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항상 때인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요? 우리나라만 지금 겨울이죠. 지금 봄, 여름인 데가 많습니다. 항상 봄이요, 항상 여름이요, 항상 가을이요, 항상 겨울이라고. 이 지구촌은 항상 봄이 있고 항상 여름이 있고 항상 가을이 있고 항상 겨울이 있다. 항상 때라는 거예요. 왜 첫사랑을 잊어버리시고 왜 그 뜨거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과 예수를 자랑하고 싶은 열정을 잊어버려서 촛대가 옮기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있나요? 얼마나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촛대가 떠나가서 오래됐다는 교회를 가보니까 다 관광객들이 거기. 나도 관광객이 들어서 거길 들어가. 그날 예배드리는 날이라 그래서 어디서 예배드리냐고 가봤어요. 베드로 성당이라는 데 가봤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거긴 예배드리는 날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봤더니 관광객가 꽉 찼는데 저쪽 한쪽 구석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바닥에 돼 있는데 저쪽 구석에 십자가 한쪽 날개에 가서 거기서 한 7, 80명이 거기 앉아서 미사를 그들 말로 미사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피레체 성당에 가보니까 거기도 예배를 드려. 이런 의자 접는 의자 한 50개 같다는 거 한 50, 그 어마어마한 성당에 저 독일의 영국에 많은 성전을 가봤어요. 교회를 전부 다 전락했어. 영국에 가보니까 교회가 뭐 있어서 아이고 여기 교회구나 하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딱 보니까 앞에 메뉴식 무슨 레스토랑 메뉴가 쫙 붙여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 레스토랑으로 바뀌어서 교회가 그들이 안 하면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들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그들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2000년 동안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고 어제도 히스토리요, 오늘도 히스토리요, 내일도 히스토리다. 그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다. 그 계획 안에서 인간이 쓰임받든 아니 받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 자리에 쓰임받는 자가, 하고자 하는 자가 복인 걸 믿으시고 박수 하세요. 하고자 하는 자가 복이야, 쓰임받는 자가.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가죠. 다른 교회를 통하여, 다른 나라를 통하여 계속 가시고, 여러분과 내가 하면 옮겨갔던 촛대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는 겁니다. 나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무너져서 우리 목사님 마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저도 가슴에 찬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3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번 7월 달에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를 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는데 이걸 그냥 두시고 보시겠습니까? 원래 복귀하자고 회복했지만 원생 복귀가 되지 않고 이렇게 빈자리가 있는데 이걸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총회장 목사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교회, 이 무너진 흩어진 교회를 다시 불러 모으는데 총력을 다하시기에 마음을 좀, 우리 목사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평화통일 집회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교회 부흥회를 좀 해가지고 교회에서 좀 이걸 하게 해달라고 계속 목사님 평화통일 기도하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나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평화통일 교회보다 우리 교회 총동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이게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해로 만들어 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평화통일 기도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만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혼자 제가 정말입니다. 왜?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그리고 목사님은 계속 말씀을 증거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고 그리고 기도원 집회를 하시고 급기야 오늘 총동원을 발표해서 내가 저치에서 할렐루야, 세상에 하나님. 그리고 어제 수요일 날은 펄쩍펄쩍 뛸 것 같더라고요. 왜? 내년부터 2시 예배를 3시로 받고 은사 집회를 당신이 직접 나오시겠다는 거 목사님이. 내가 펄쩍 뛰지 않고 베기겠어요? 왜? 난 이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난 이 교단을 먼저 부흥되고 목사님이 해외 나가고 평화통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야 평화통일도 있고 우리가 살아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지. 여기가 무너져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난 모르는 기도를 내가 해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행보를 하시는 걸 보고 주님이 별 볼일 없는 다 같은 사람의 기도도 멸시치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고 여러분, 오늘 총동원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이죠. 박수로 오늘 총동원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년 첫 주부터 있을 2시 예배가 3시 예배로 은사 집회, 거기에 다시 병든 자들 모이고 소외되고 무리하고 유리하는 양떼들이 몰려들어서 다시 3시 예배가 부흥할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 더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아요? 목사님 다시 전 세계로 나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본교회가 튼튼하게 해놓고 나가셔야죠. 내 본교회가 무너지고 나가서 아무리 또 나가서 집회를 하시면 뭐래요? 내 교회가 튼튼하게 해놓고 나가셨는데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여러분, 내가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을 하시고 가신 일 중에 2가지가 남았다니까. 하나는 다시 오실 것과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것이 남았는데 그 다시 오실 날을 지금 뒤로 밀어놓으신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일거를 주시기 위함이요. 여러분 낙심할 거 없습니다. 전도하는 거 어렵게 생각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만나는 사람마다 내 주변에 돈 벌 데가 어딨나 눈이 벌게서 다니시지 말고 어디 좀 놀 데가 편안할 때가 구경 갈 데 없나 돈 벌 데 없나 하고 사람들이 눈이 벌게서 쫓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어디 영혼 구원할 데 없나 찾아다녀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영혼이 없나 눈이 벌게서 찾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박수를 하세요. 박수 좀 세게 쳐봐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나가서 내 입을 벌려서 하면 되지. 여러분 전도가 별건가요? 누군가 입을 벌려서 말을 해야 들을 거 아니에요. 들어야 믿든지 말든지 하지. 믿어야 시인해서
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해준다는데, 누군가는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속삭여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 끌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전하고 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박수영하지. 누군가가 했겠지. 그 일을 여러분에게 대신 해주고, 여러분과 나만 누리는 성탄이 아니라 함께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성탄이 계속 돼야 되는 것이요, 박수영하지. 다른 이에게 그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된다. 함께 나눠야 돼. 그래서 로마서에 주님이 그렇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자. 여러분, 예수 이름은 아무나 부를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사도신경 우리 날마다 하죠. 그냥 앵무새처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천금을 줘도 이거 안 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교회 아무나 온다고요? 천만에요. 교회 아무나 절대로 못 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해야 돼.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올 자가 없어. 교회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전도에서 3부 예배 4부 예배 꽉 차서 올 겁니다.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돼서 보내는 것이요, 박수영하게 돼서 구원 얻을 자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온다고 말이지. 여러분도 그래서 와서 이 자리에 와 있고, 목사님 멋있는 말씀 하시대. 전도 열심히 해라. 왕 몰려들었다가 나가면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냐 그러시더라고. 아니, 인절미 장사하니까 콩고물이 잔뜩 남았잖아요. 부스러기가 떨어져서 부스러기가 모여서 여러분과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겠냐, 부르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겠냐. 근데 누가 전해야 듣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야 믿고, 믿어야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데, 입을 열어야 되잖아요. 일단 전화로 와라, 예수를 믿자, 가보자. 입을 자꾸 열어야, 많이 열고 많이 뿌리고 많이 심은 대로, 그래야 열매가 꾸역꾸역 열리는 것이요, 박수영하듯이 꾸역. 여러분, 남은 인생 전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 전도하며 사세요.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남은 인생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지금까지도 여러분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하며 살겠다, 전도하는 인생으로 살겠다. 나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 끝없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령의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성령의 역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아니고 내가. 누구든지 가서 입을 벌려서 말을 하면 누군가가 듣지 않느냐? 여기다 대고 막 말하는데 저쪽 사람이 들어. 여러분, 그런 거 봤죠? 여기다 대고 막 그러는데 저쪽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말을 입을 열으라고요. 여러분, 내가 입을 열으라고 하나님 입을 주신 거예요. 열으라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생각 속에 있는 게 나오니까, 생각 속에 예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게 나가면 그 사람이 안 들으면 옆에 사람이 그걸 듣는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다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 전도해도 열매가 안 있대. 어쩌다 보니까 안 맺지. 어쩌다가 총동원 때 하라고 하니까 그거 한번 삐찍 하고 나니까 그게 열매가 돼요? 꾸준히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열매 갑자기 안 맺는다고 낙심하지 마라. 예수가 그렇게 써놓으셨다고. 볼까요? 요한복음 4장. 좀 아까 그 말씀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때가 안 됐다 그러지만 씌어져서 낯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자기 삭슬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들어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뿌리는 자가 있고 걷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뿌리기만 하면 바로 걷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많이 뿌렸는데 못 거둘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사람 툭 쳤는데 와서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이 뿌려놓고 다른 사람이 기도로 갖고 오는 사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심고 뿌려놓습니다. 근데 왔다 그냥 가요. 뭐 이단이라는 얘기 듣고 가, 여기 가서 뭐 어쨌다고 가고, 왔다 그냥 갑니다. 바쁘다고 가고 핑계대고. 아니, 전도해도 열매가 안 되네. 그 사람 누군가 가서 걷습니다. 왜? 그건 내가 뿌려놓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전도를 했는데 와서 여기 가서 자리를 잡고 열매가 돼서 신앙생활합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뿌려놓고 심고 공을 들여놓은 사람이라고. 그게 내가 거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하다가 여러분이 모시고 온 사람이 자리에 안 앉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뿌려서 공 들여놨으면 누군가가 그를 걷게 되고, 여러분과 나도 다른 사람이 노력해 놓은 걸 거둘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가 당장 열매가 안 된다고 그런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심어놓으면 어느 날 뭐가 걸리느냐, 어떤 사람이 걸리느냐, 다른 사람이 심어놓고 공 들인 사람이 내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매 따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하셨어요. 그럼 내가 열매를 따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뿌린 자나 거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상을 준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에도 나오지. 뿌린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도 키우는 자는 하나님이라. 물 주는 자나 뿌린 자가 똑같다 그랬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한 사람은 심고 다른, 내가 심은데 저 사람이 거둬. 그게 옳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들어 보내었느니 너도 저 사람이 심어놓은 거 걷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언제 심었다고 낫을 기다리고 휘어져 있겠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심어놓은 거예요. 심어놓고 가셨어. 그걸 내가 걷는 겁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들어 보내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심었고 너희는 그의 노력한 것에 참여한 것뿐이다. 여러분, 내가 참여하였든지, 여러분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열매가 됐든지, 아니면 전도해서 빠져나갔든지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 나에게 상이 된다고 금방 본 사람만 박수 하면서 그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나는 10명을 전도했는데 한 명도 열매가 안 됐어. 다 누군가 거뒀을 겁니다. 여러분, 나도 누군가를 거둘 수 있고. 여러분, 쉬지 말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고 딱 마음을 먹잖아요. 아, 그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자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땅에 뭐하러 살아있을까? 내가 먹기 위해서 살까? 내가 죄를 위해서 살려면 내가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다고 지금 성탄절, 예수의 성탄이 임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젯밤에 이브라고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다니면서 축하한다고 난리가, 자기들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성탄은 여기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박수 하시. 여기에 성령님이 성탄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이 여러분과 내 속에 오신 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면 하늘에서 잔치를 한다니까요. 하늘에서 잔치를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3절, 예수께서 너희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마리를 들에 두고, 들에 뒀다는 건 들에 우리가 있어요. 그 나라는 들마다 다 양에 우리가 있다고. 거기다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여러분 을 통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다 기뻐할 걸 믿는 사람만 빨리 박수 한번 하도록하세요. 집에 손녀딸, 손주딸, 손주 아들, 딸이 나오면 기뻐하는 것이 실제로 축원합니다. 있는 자식보다 더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그렇게 기뻐하게 할 수 있다고.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도 하늘에서 그렇게 잔치를 하셨고 그렇게 기뻐하셨고, 또 여러분 내가 양을 날 때, 여러분 내가 영혼을 구원할 때,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왜 여기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양이라고요. 다 아까 마귀에게 빼앗긴 거죠.
여러분이 그걸 찾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신 날입니다. 성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을 주고 가셨어요. 그 약속이 지금까지 미뤄져 있는 건 여러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나 구원받으니까 이제 그만이야, 나 하나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님 앞에 가지, 그런 생각 버리시고 할 수만 있으면 남은 인생, 할 수만 있으면 남은 인생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전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지금 그 두 가지 남은 약속, 내가 다시 온다는 약속과 보좌 앉아 심판한다는 두 가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나머지 그 약속을 이루셔서 쫙 뒤로 미루시고 기다리고 계신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임한 이 성탄이 오늘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내가 읽어야 합니다. 그냥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쓰신다고 그러시니, 나는 밭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네 하고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가요, 난 놀러 가요. 가다가 생각하니 이게 아니구나. 내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데 형은 간데 내가 안 가면 되겠나. 다시 놀러 가다가 돌이켜서 괭이를 붙잡고 포도원으로 일하러 가는 그 둘째 아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아들처럼 여러분, 내가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스로 가던 요나가 마음을 돌이켜서 니느웨로 간 것처럼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요나가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으면 뱀이 창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을까요?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가 행복한 게 아니라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니네 땅으로 갔던 요나가 행복한 것이요.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행복한 거죠. 무엇이 행복해요? 1천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행복했습니까? 1천 궁녀를 거느렸던 솔로몬이 행복했겠습니까? 뭐가 행복했을 것 같아요? 1천 궁녀를 거느릴 때 솔로몬이 행복했을까요? 1천 번제를 드릴 때가 행복했을까요? 왜 1천 궁녀를 걸 때가 행복했으면 헛되고 그랬을까요? 1천 번제를 드릴 때가 솔로몬은 행복했죠. 여러분, 내가 주일을 가고 주일을 따라가고 이 추운 날 새벽부터 여러분 여기 나올 때 껌껌했잖아요. 그날 둘러싸고 싸매고 여기 나올 때 행복한 것이요. 박수 한번 드리세요. 그게 행복이라고. 참 행복. 나는 추우니까 오늘 집에 있을래. 그게 행복이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춤을 뒤로하고 아침에 나올 때 행복하고, 여러분과 전도할 때 한 사람을 끌고 교회 올 때 행복한 거지. 다른 사람 총동하는데 난 집에서,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참 행복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참 행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기다리고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구원할 백성을 오늘도 준비해서 3부 4부에 보내실 거고 앞으로도 계속 예배에서 보낼 텐데, 여러분과 내가 쓰임받는 복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